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도대체 이 여자분들이 어떤 여자들이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사복음서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복음서에서 공이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 마가복음은 요새, 마태복음은 요셉이라고 말할까? 성경은 히브리식의 표기법은 요셉이고 헬라식 표기법은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여기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클로바가 누구일까? 이 클로바는 알페오의 별명이 클로바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페오의 부인이나 클로바의 아내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요 알페오와 클로바의 부인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세 번째, 살로메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도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성경이 밝혀주는 인물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여자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쓰리 마리아 원 살로메. 그래서 이게 마리아 세 사람 그리고 살로메 한 사람,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역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하여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여자들일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귀신이 나간 여자들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바로 그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거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어서 죽어가는데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에게 들인 귀신이 어디서든지 발작을 일으키면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발버둥을 치고, 물만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꼭 그를 붙들고 있어야 되니 우리 가족 전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부모님들을 요양원으로 보내느냐? 요즘은 다 직장일을 다니는데 치매가 걸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아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만 보면 물속으로,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니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 하나만 들어도 이 모양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 그의 인생이 어쩔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5, 26절을 봅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이 귀신이 다른 데 어디 좋은 데 있나 하고 자리를 찾는데 없어요. 자리가 좋은 데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된 그대로 놓아두면 그 마음이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청소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돼?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귀신이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은 단독으로 혼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럿이 단체로 행동하기도 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귀신? 따라합시다.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있다니까. 여럿이 함께 있는 군대 귀신이 있어. 군대 귀신이 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이렇게 귀신은 우리 마음이 청소되어 있는 것을 노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청소하고 거기에 누구를 모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돼. 그래야 귀신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참한 인생에서 7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렇게 7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이제 요한나와 수산나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도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언제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와서 서 있었던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여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기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찍이 서서 이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자들 중에 아까 말하는 4사람 시리마리아와 원살로메 요 4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보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디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2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전까지가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하루에 40km씩을 걷는다 해도 며칠 걸려야 돼요? 5일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잡고 다니는 거리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5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고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 걸렸습니까? 8일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면 또 일주일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왔죠? 열흘 이상 있었죠? 일주일 또 가야죠?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정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머물 수가 있었을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23장 55, 5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그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을 잘 보아두었다가 이제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가슴을 치고 울며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받아들려고 준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특별한 사랑이 이 여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6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잘 보고 부지런하게 돌아갔습니다. 왜? 6시가 넘으면 향품을 살 수 없으니까 향품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뭐하러 찾아갔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사다 두었던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내 부모님의 시신이거나 내 자녀의 시신일 때, 그런 때는 만지기도 하고 붙들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신일 때는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지금 누구의 시신에? 예수님의 시신에 뭘 바르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쫓아갔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당시 여자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향품 바르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무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예, 우리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부터 이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들여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도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헌신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